오늘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나를 위한 계획을 만드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혼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나를 지금도 이끄신다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어떤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가장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염려를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우리가 뭐라 말씀하냐면 반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냥 10계명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엘리야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너는 그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여러 우상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아니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내 삶을, 내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7가지를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2-3시간에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공부하기 바쁜데 우상을 가지고 뭘 이게 3시간씩이나 할 필요 있겠는가 생각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나기로 다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다 편하게 주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은 생계와 풍요의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장 많이 넘어지게 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에 그렇게 많이 넘어졌을까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번개와 그리고 폭풍과 비의 우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여러분 가나안은 이 농경사회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농경사회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으면 굶어야 돼요. 굶게 되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풍년을 원했어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알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 바알이 있습니다. 그 바알 신의 그 형상이 황소예요. 전 세계의 모든 은행가와 증권가 이런 힘 있는 황소가 다 있어요. 이게 바알 신의 형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알 신을 모르거나 섬기진 않지만 이 안정과 재물의 신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알이 얼마나 유혹이 교묘했느냐면 너는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나도 믿어. 야, 신앙은 하나님께,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는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정작 먹는 문제,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느냐? 바알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는 기도하되 풍년은 누구한테?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머뭇머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쪽에 치우지 못하고 다리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는 저쪽에 그러면서 왔다 갔다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는 뭔가 이 생존의 문제, 돈의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바알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도 바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사업이 흔들려지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머리는 허해져 가는데 내 안에 노후 자금이 없으면 뭔가 자꾸만 불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제 바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 먹을 것, 입을 것과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먹을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먹는 문제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바알도 먹는 문제에는 바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삶이 찾아갔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안과 걱정에 쌓이면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걱정과 근심 있을 때에 애굽에서 끌어낸 그분이 누구냐? 광야 40년을 먹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후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였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켰다. 내가 앞으로도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핵심적으로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안전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한다고 여러분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알은 나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꼬드기지만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욕망과 이 혼합신앙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함께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여러분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 쾌락에 관계된 욕망에 관계된 신앙이 바로 이 신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다 이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욕망을, 인간의 타락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이 욕망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존만으로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바알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뭐냐면 욕망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먹고만 사냐? 즐거움도 있어야지. 욕망도 채워야지. 재미도 봐야지. 이게 바로 아스타롯의 우리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사냐.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욕망도 채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의 신혼 때는 남들이 다 갖는 김치냉장고 한 병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사는 여러분 그 김치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옆집 아줌마는 냉장고도 샀네. 좀 더 전에 옆집에는 자동차를 샀어. 그 기쁨은 몇 달을 못 가요. 옷? 한 달도 못 가요. 맛있는 거? 하루를 못 가요. 즐거움, 욕망? 금방 사라져요. 금방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이 욕망은 점점 커져서 이걸 채울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뭐라 말씀하냐면, 아고스투스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이 욕망을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욕망을,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데 찾을 때는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로 아세라가 뭐라고 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 야! 차 바꾸면 행복해. 집 바꾸면 행복해. 더 즐거움을 찾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우상은 누구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 몰렉은 여러분, 이 미래와 두려움에 관계된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이 구약의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인데,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몰렉 숭배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몰렉 신앙에 있습니다. 몰렉은 여러 구의 근동 지역에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이예요. 자기의 자녀를 바쳤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몰렉 신앙은 거대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고 뜨거워지면 아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불 속에 태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거꾸로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회사가 불안하니까, 내 나라가 불안하니까 나의 가장 귀한 자식 중에 하나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렉 신앙은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는지,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몰렉 신앙에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훈련 받을 때에 중간에 이 태국을 필드트립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을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마을의 중심에 큰 탑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엄청 내려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뭐 수다 놓고 가요. 그 탑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그 마을에서 임신한 여자를 거기다가 생매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해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도시가
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없이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을 거기다 생매장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 자기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몰렉은 여러분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잖아. 근데 여러분 몰렉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렉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몰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이들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힘든 세상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내가 먹을 것 줄여서 아이들을 공부시켰고요. 내가 먹을 것 줄여서 학원 보냈고요. 내가 먹을 것 줄여서 아이들 좀 더 나은데 좋은 환경으로 가게 해서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여러분 그 학군을 찾아가서 이사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여러분 학원 가는 것 성적은 체크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체크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아이 성공을 위해서, 아이의 미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1등하면 좋은 학교를 가면 우리는 그 아이를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은요 직장 생활을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 꼴찌만이 우리 아이들 사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기 놀던 친구들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밑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성적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몰렉에게 내가 전학을 바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성적이 중요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길렀을 때 성적 떨어지면 여러분 그 애를 갖다가 여러분 쥐잡듯이 잡고 왜 신경 성적 떨어졌느냐고 그렇게 때론 패 때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성적이 중요했어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 아이의 그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냈어요.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시켰어요. 근데 내가 아이에게 잘했겠지. 근데 아이가 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는 아빠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아빠는 내 곁에 없었어. 사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게 가슴을 치게 하는 일이에요. 나는 걔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몰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더 원하는 거는 더 좋은 학원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거.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게 무슨 고민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몰렉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타협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그모스와 밀곰이 왜 유명하냐면 이 신은 솔로몬과 연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이어서 금오수와 밀금을 위해 산당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잠언을 쓴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 낳았을 때 솔로몬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라 이름 지고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망했거든요. 지혜 때문에 망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 영광을 직접 본 사람, 역사상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몰라서요? 아니에요. 조금씩 타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은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외교예요. 내가 이제 큰 나라가 됐으니 이제 외교의 힘. 그래서 이 외교를 무엇으로 풀어냈냐면 결혼으로 풀었어요. 수많은 나라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공주들과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었어요. 이유는 관계예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작은 허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허용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믿음이 어떤데 우리 3대 신앙이고 4대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요. 내가 이런 능력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냐면 기도 잘하시는 분이 아유 오늘 너무 바빠. 오늘 기도 쉬고 가자. 아 시간이 없네. 3분의 묵상. 아우 저녁 때 하지 뭐. 저녁 때 이제 또 자. 주일날 예배 참석이 되는데 누굴 만나야 돼요. 비즈니스 아주 중요한 문제야. 한 번, 두 번 빠지는데 한 번이 두 번, 두 번, 세 번이 나중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목사님, 나 이 사업 내가 주를 위할 거예요. 나는 선교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먼저 넘어지고요. 회사에 조금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래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선교를 교회를 건축하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장 무서워요. 가장 먼저 도망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과거의 내 신앙이 은혜의 경험이 나를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금오수와 밀금이 뭘까요? 관계 타입이에요. 사람 눈치 보다가 사장 눈치 보다가 누구 눈치 보다가 말을 못해요. 진리를 내게 되는데 눈치 보다가 못해요. 남 눈치 보다가 식사에 기도 못하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남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좀 지나면 긴장이 사라져요. 첫사랑이 사라져요. 그리고 뜨거움이 없어져요.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타협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 성공이 내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올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한 번은 괜찮겠지.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한 번 빠진 거. 금오시어일 가면 여러분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신이에요.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 아니 선교사가 더 위험해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과거에 큰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개구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이 지면서 펄쩍 나올 텐데 믿지 않고 서서히 열을 올리면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못 맞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타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그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다곤은 성공과 힘과 성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법기를 가져다가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놔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어. 그런데 대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는 빼앗겼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5장을 말씀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다 전유물처럼 전쟁의 유물처럼 딱 갖다 놨는데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당이 넘어져 있어요. 너무나 이 가슴이 철렁해서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 날 갔더니 모가지 잘라주고 팔다리 다 자른 몸통만 땡그라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이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게 세상에 보이는 힘이 능력이 더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힘이 중요해. 이 권력이 중요해. 성과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중요해. 야 네가 지금 이렇지만 지금 교회 빼먹고 신앙 빼먹어도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널 우러러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는 소리. 지금이 중요하잖아. 나중에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이 되면 그것이 진리가 돼. 지금 잘못한 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아무도 나에게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제 큰 제국을 이룬 이후에 뭐라고 옥상을 거느리면서 뭐라고 쭝얼쭝얼거리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거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날로 그를 쳐버려요. 그리고 그가 왕이 쫓겨나서 들의 개처럼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곤이 중요해. 힘이 중요해. 능력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해. 야, 힘만 얻으면 권력 얻으면 다 내 밑에 와. 그게 진리야. 힘이 진리야. 권력이 진리야.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힘과 권력도 시간 앞에는, 기간 앞에는 속수무책이,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누구냐면 1월 성신. 이것은 뭐냐면 운명의 우상이에요. 이 1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 아닙니까? 창세기 신명기 4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는데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하며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한 세계로 생각했어요. 해가 뜨고 또 달이 지고 기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별자리를 보면서, 야,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 신과 같은 신성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나의 운명이 달에 있다. 나의 움직임이, 내 생각이, 내 미래가 별에 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멀리하고 해, 달, 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미래예요.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이 잘 사는 게 내가 미래에 내일, 모레, 올해는 어떨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앞날이, 자녀의 앞날이, 내 앞날이, 내 회사의 앞날이, 내 가정의 앞날이 궁금해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미래를 누구에게 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굴 찾아갔어요? 해, 달, 별 찾아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이 1월 성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주팔자, 궁합을 봐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듣는데, 명확하게 이 말씀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일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올해는 궁금한데, 올해는 어떻게 회사를 설립을 했고 했는데, 이 올해 내가 이 성장할 건가 망할 건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또 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망할 건가 말 건가 알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누굴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주, 궁합, 날짜를 보고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기운을 찾아가요. 누가?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안 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많이 가는 게 핸드폰 사주 궁합을 봐요. 오늘의 운세. 재미로 봐요. 처음에는 재미. 근데 거기서 오늘 너 운세 대박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일 또 봐요. 머리 또 봐요. 이제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사주, 핸드폰 나오는 사주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사주 궁합이 안 좋은 얘기들 하면 그날 너무 찜찜해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은 나이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주 궁합이 나에게 내 삶을,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궁금해졌어.
미래가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31절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너무 중요한 고백 아니에요. 누가 고백했냐고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 될 때도 몰랐어요. 광야로 쫓겨날 때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뭐냐면 내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래를 알고 떠나냐?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요셉은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 유럽으로 와라 로마로 와라 불러서 갔는데 환난이 지키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래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알았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지키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빠 손잡고 어디 갈 때에 여러분 생각하고 따라가요? 어디 갈까? 이리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러분 어린이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빠 손잡고 갈 때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갈지 미리 알고 어느 길로 갈지 몇 분 갈지 다 물어볼까요? 그래 아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라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래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길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알아서 가줄 거니까. 아버지는 내 손 놓지 않고 아버지는 거기 원하는 곳까지 아버지 날 데려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묻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50대가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하나, 둘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해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호성신을 내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미래 아니? 야, 아무개는 이제 노후 준비 다 끝났대. 야, 아무개는 주식 대박 났대. 너 준비됐냐? 사실 이 문제가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선교사로 23년 지났는데 앞으로 더 있을 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급해지고 하나님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들을 다 기르고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별이 내 인생을 결정하죠. 운명도 내 삶을 결정하지. 사주팔자도 나를 미래로 좋은 미래로 이끌지 못해. 누가? 하나님 뭐라서 지난주에 공부한 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예정하사 계획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우상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이 신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 믿음 없는 불신앙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어 죽이게 해요. 사람들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만들어,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살린 분이 누구예요? 놋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놋뱀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이 놋뱀을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고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느후스단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었던 이 신이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후스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형식을 하나님 예배한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까지 싸우냐면 예배 형식까지 싸워요. 예배 순서 가지고 싸워요. 어느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드리냐, 저 교회는 이제 헌금기도 먼저 하고 말씀 전하는데, 광고 먼저 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말씀 위에 광고 전하고 그거 하느냐, 거짓 싸우고요. 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지 복음 성가를 부르냐, 거짓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 그 수상한 것이 싸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전통을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전통은 우리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3번의 역사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다뤘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전통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시작이 돼요. 세 번째는 저를 포함하는 건데, 목회자가 느후스단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받던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후에 망가진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을 그냥 목사님 존경하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분의 말이 더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어느 기도원 가면 그 원장님이 주는 그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를 지갑에 넣고 평생을 그거를 가지고 간직해. 이건 효험이 있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에게 돈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건 절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과자 사 먹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적이에요, 거의. 또 하나의 느후스단은 과거의 은혜예요. 내가 과거에, 목사님 내가 과거에 내가 건축하고 교회 짓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과거도 중요해. 그런데 지금 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니? 동행하고 있니? 이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 밥 먹은 거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어제는 여러분 아무리 배부르게 뷔페 먹어도 오늘 지금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20년 전에 먹은 거 가지고 20년을 울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중요하고, 오늘의 기도 중요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 핍박했어요? 반대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을 성경만 봤던 사람들이에요. 전통과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 순서, 찬양의 순서,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질타하거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우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가요.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과 내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믿었는데 더 큰 두려움, 더 큰 아픔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저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욱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제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간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1분간 우리가 묵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잡았던 이 우상들, 내가 때로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하나님 위의 것에 우리가 눈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성공을 더 바라며 미래를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다곤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공급자여 인도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계와 미래와 자녀와 건강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